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의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복음서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생각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의 삶과 또 가르침에 대한 기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행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던 것을 기억하면 신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 다시 말하면 여러 종류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이겨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그들의 학문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있어서 어떤 특권층이나 상류층, 어떤 교육을 많이 받은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끼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감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나중에 서로 누가 높은가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더 널리 전파하고 드러내는 성격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족한 자들, 얼마든지 약한 자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제자들이 행하였던 이 사역이 신앙적인 모범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반드시 살펴볼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이 말씀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행하였던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제자들이 행하였던 사역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신유의 소위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자들을 높이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비적인 일들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의 이 본문의 제자들의 사역은 신앙적인 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형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신 후에야 비로소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과 열매 맺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중에 보면 믿음이 없이 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 내 수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곧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국가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리신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부모와 3명의 제자들만 그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신 후에 부모에게 주의를 줍니다. 경계하면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지만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오도록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져나가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큰 반대와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앞으로의 사건들로 이어질 것을 다 아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가장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교회의 어떤 일들을 잘 맡아서 내가 해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사역을 하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든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으로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람들 앞에 또 자랑하기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앞세워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명성과 인기를 얻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능력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병 고치고 능력을 향하고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고 방언을 향하고 이런 향하는 자리에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이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능력을 향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능력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이 없이 능력만 행하는 자는 나중에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주의를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들 것입니다. 어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가.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모여든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욕심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집에서 거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계속 지내다가 떠나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능력을, 멋지고 정말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분인데 멋진 화려한 옷을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집을 찾아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조건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원하고 찾고 구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참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루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늦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마침내 들어주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다 마음을 비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역하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사역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았듯이 여러 종류의 땅에, 여러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거만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해보고 좀 싫은 기색이 있으면 탁 그 앞에서 떨어버리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충분하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우리에게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명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사역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온 세상에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도 경험을 했습니다. 몇천 명이 함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 사도들은 훨씬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그 사람을 걷게 합니다. 그 사람은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서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약속하신 메시아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놀랍게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온갖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의 사역은 병 고치는 어떤 능력을 행함보다는 사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사역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을 따라서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떤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향한 어떤 은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